부활 하나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한 절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창립 72주년이 됩니다. 다음 주는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72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십니다. 72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여질 역사 가운데 녹정교회의 믿음의 성도로 기억되시고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기억할 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기도의 성도님이었습니다. 전도와 헌신의 능력의 성도였습니다라고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가 기억에 남는 역사에 장식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며 하루 한 장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또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것, 말씀을 내 삶에 드러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에서 핵심이 있다면 말씀 그 자체, 말씀 그 의미, 말씀 그 존재 자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복음서를 읽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갈 때, 곧 십자가를 지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올 때에 나는 떠나지만 나를 사랑하는 제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행하기만 해도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식사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간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시간,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에 대한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의 은혜를 마음을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으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믿음하는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의를 읽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색깔 정장을 입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매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다시 봐야 지난주에 무슨 옷 입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드라마 유명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것이 재미있나 싶어서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재미있게 보고 눈물까지 뿜고 막 이렇게 흘린 그런 드라마인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 내용이 뭐였지 싶기도 하고 주인공 이름은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어떤 줄거리였는지 정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가장 재미있게 보고 기억에 남는 드라마에 주인공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억하는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먹어보고 향을 맡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만 먹어보니 어린 시절 어머님이 할머님이 직접 만들어주고 그 손맛으로 지어주었던 그 맛, 그날이 기억나고 그때가 기억나고 그 순간이 기억나는 맛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어보고 체험해보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하신 인간.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실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신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사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혼자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지도 않고 공소행의 3년을 함께한 12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온 세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만 가지는 기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먹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음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 성찬의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녹정교회 공동체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므로 우리만 가지는 우리 녹정교회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기억, 우리가 함께 나눈 그 기억은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공동의 기억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기억,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영양분이 되고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성찬을 나누는 우리는 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녹종교회는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에게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몸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성찬에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성경들이 기억하시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태호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식사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만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을 생각해 보면 이런 성의를 예수님의 성의를 이루시고 떡가장을 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먹여주시거나 나누어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식사의 자리, 마치 연회에서 잔치를 여는 듯한 모습으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지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앞두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그림의 그 모습이 아니라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있었던 식사의 자리, 계속해서 먹었던 그 시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마지막이었을 뿐인 자리였음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식사인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자리인 줄 알았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연회장을 준비하고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평범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한 떡과 포도주는 식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탁이었다면 아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밥과 찌개 정도인 매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것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되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들의 제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것이다. 평범하고도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특별하게 칭해주시고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범한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에 받고 있는 12 제자 중 거룩함과 믿음이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성찬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평범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평범함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언약의 피를 먹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만 세상 속에서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평범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받고 난 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잡혀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전병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병과 포도주가 거룩해지고 이 전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지는 성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만 가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먹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음식이 온몸에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이 모두 나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음식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성찬 중에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특별합니다. 성찬을 받음으로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는 이 성찬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구별되었으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